오늘 그 신앙생활을 할 때 저희들한테 궁금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천지창조와 관련돼서 과연 지구의 나이는 몇 살이나 될까? 어떤 사람은 6,000년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수백만 년 혹은 수억, 수백억 년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과연 지구의 나이는 얼마나 되는 것일까? 그리고 우리가 수호천사가 있다고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하는데 정말 수호천사는 있는 것인가? 이것도 궁금하고, 선하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완벽한 우주 만물을 만드셨는데 도대체 사탄은 어디서 나왔으며, 그리고 이 땅의 악은 어디로부터 비롯된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찾아오게 됩니다. 이 교리학교가 중요한 것이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질문들을 성경 전체를 조명하면서 이런 질문들에 대하여 접근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교리 공부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왜 창조하셨나? 그 창조의 이유에 대해서 골로새서 1장 6절이 이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골로새서 1장 6절을 받으신 교환이나 혹은 화면을 통해서 이거 일일이 다 찾으셔야 되는데 성도님들이 지금 또 댁에도 계시고 그래서 시간 절약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화면에 타이핑은 제가 다 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지만은 여러분이 집에 가서 꼭 이런 구절들을 좀 밑줄 그시면서 직접 찾아서 읽어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시간 절약을 위해서 함께 읽겠는데, 골로새서 1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 마지막에 만물이 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하나님이 무엇이 필요해서 창조하셨을까요?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랬는데,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무엇인가 좀 필요해서, 주님이 뭔가 좀 부족함이 있어서 창조했을까요? 그동안 우리가 배운 바에 따르면 신론을 배우고 있는데, 하나님 그분은 스스로 모든 것이 완벽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뭐를 보태준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주님이 더 부자가 되거나 우리 하나님이 더 부자가 되거나 혹은 더 행복해지거나 그러시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 말은 주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주 만물을 지으신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그분의 주권적인 의지로, 그분의 특별한 계획 때문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구절을 성경을 여러 군데를 찾아봐도 그 구체적인 이해가 나오지 않다가 비로소 이사야 43장 21절에 가면은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말이 조금 명확하게 나옵니다. 거기 뭐라고 나오죠? 이사야 43장 21절에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며칠 전 그 새벽 기도의 시간에
우리 홍태규 목사님께서 1, 2, 3, 4 반대로 하면 4, 3, 2, 1이잖아요. 이사야 4로 시작하니까 이사야 4, 3, 2, 1.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고 그렇게 이제 외우도록 좋은 안내를 해주셨는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앵벌이 시키려고, 우리 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나한테 뭐를 갖다 바쳐라. 그래서 주님은 지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자녀를 낳은 목적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은 목적은 걔네들을 열심히 키워가지고 튼튼하게 돼서 청년이 되면은 새우잡이로 팔아먹어야지. 그러면은 한 사람당 3천만 원씩 내가 받을 수 있어.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절대로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않듯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우리를 앵벌이 시키려고 지으시진 않았죠. 근데 그분이 그러면은 우리 인간을 지은 목적이 무엇인가? 그 이유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거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 때,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가치에 맞게 그분의 가치를 인정해드리고 높여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인간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그때 가장 행복하시기 때문에, 가장 그때 만족도가 높으시기 때문에 예배를 받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내일 모레가 이제 어버이날입니다. 여기 어버이들 모두 다 여기 어버이들 동일하게 느끼시듯이 우리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언제 가장 행복하십니까? 자녀들이 물론 돈 벌어서 밥도 사주고 혹은 센 자식은 그냥 차도 사주고, 놀랍게 가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데 집도 사주고, 그런 자식들이 있을 수 있죠. 그때 참 행복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행복한 때는 언제냐면 자식이 어렸을 때 소풍 가가지고 1,000원 줬는데 자기가 먹어야 되는 거 1,000원이면 자기가 다 맛있는 걸 사 먹어야 되는데, 그리고 군것질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아꼈다가 엄마를 위해서 브로치를 사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의 가슴에 달아주면서 엄마 나를 낳아줘서 고마워요. 그렇게 할 때 부모는 눈물을 흘리고 그때 부모는 가장 큰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방금 얘기는 실제로 저희 집에서 일어난 일로서 저희 그 딸 중에 하나가 그 소풍 갔다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렇게 해서 저희 집 사람을 한번 울린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부모의 가치를 이해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이 내게 행해 주신 일을 알고 그 관계 속에서 감사할 때, 그때 부모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다. 그분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때 하나님은 가장 행복하신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어떤 방법으로 지으셨냐면은 하나님이 주어가 돼서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하나님이 엘로힘, 그 복수라고 그랬죠. 그런데 세 분이시지만 그러나 그분은 또한 한 분이신, 인간으로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완전하신 하나됨, 새 위격은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인격은 새 인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분의 본질은 하나이신 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 나오죠. 벌써 창세기에.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보면은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여기 그로 말미암아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이 창조에 관해서 얘기할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함께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었나? 말씀으로 지었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시편 33편 6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의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어떻게 또 만드셨냐?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바라크, 없는 것에서 있게 하다 하는 단어가 창조죠. 어저께 제가 이번 주 어저께는 새벽에 요 얘기를 해서 좀 너무 미리 얘기해서 아쉬운데, 서기 2050년 과학자들이 하나님께 도발한 이야기를 어제 새벽에 좀 짧게 나누었었습니다. 이거 유머예요. AI 기술이 지금 너무 발달해 갖고 여러분 지금 과학자들이 인간을 만들고 있잖아요. 앞으로 한 30년쯤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거의 완벽한 인간이 나온대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내기를 하면서 따지면서 나도 인간을 만들 수 있어, 인간을 창조할 수 있어, 나랑 시합하이. 그래서 과학자가 하나님께 시비 거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좋다고 하나님께서 합의를 했고 이제 드디어 컨테스트 하는 날이 됐고, 그래서 네가 먼저 만들어라. 그래서 인간 과학자가 이제 자신의 흙을 가지고 인간을 만들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네 흙으로 만들어라. 네 흙으로 만들어라. 그때 이제 모든 게임은 끝나죠. 그들은 변조는 할 수 있고 바꿀 수는 있지만 없는 것에서 있게 할 수는 없어요. 흙을 만들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빈대떡을 창조했다고 하나요? 빈대떡을 만들었다고 하나요? 만들었다고 합니다. 빈대떡은 창조되지 않아요. 이미 있는 재료, 밀가루하고 다 하고 이미 다 있는 걸 가지고 혼합해서 무엇인가를 만들 수는 있지만은 없는 것에서 있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분이다. 그런 방법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도 만들어졌습니다. 지구가 얼마나 됐을까? 우리가 한동안 이 성경학자들 중에 이 지구가 6,000년, 지구의 역사가 6,000년이다. 그리고 마지막 6,000년이 되면은 지구의 종말이 온다. 이렇게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냐면은 여기 그 구약 그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아담의 나이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거기 무드셀라 이렇게 족보가 나오면서 거기 나이가 나오거든요.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의 낳았을 때하고
산 연도를 다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게 해서 지구의 연도를 지금부터 해서 구약을 다 연구를 해보니까 구약 4,000년인 거예요. 그리고 신약 2,000년이고. 그래서 이 연도는, 그 지구의 연도는 6,000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혹은 아무리 길어도 3만 년 혹은 4만 년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구의 연도를 생각하는 사람을 그 젊은 지구론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지구가 굉장히 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진화론자들이나 그리고 소위 과학을 공부했다고 하는 오늘날의 과학자들은 진화론자가 아니라도 지구의 나이는 최소한 수백만 년, 혹은 수억 년, 혹은 100억 년 이상 되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화석을 연구해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여기 고대에 지질을 연구하는 또 우리 교회도 집사님 중에 그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꽤 유명한 지질학 교수님이신데,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구의 연조는 결코 젊지 않다. 화석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과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렇게 지구가 6,000년밖에 안 됐다고 그러면은 다 정신 나간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혹은 광신자라고 생각하죠. 근데 이 소위 창조과학자들의 일부는 여전히 또 지구가 6,000년 혹은 길어야 6만 년, 이런 설을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렇고 젊은이들에게도 큰 고민을 안겨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천지 창조를 하실 때 하나님이 7일 창조를 하시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보시기에 좋았는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해서 날이 나오거든요. 첫째 날, 둘째 날. 그래서 7일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7일 할 때, 이 날짜 할 때 날이 히브리어는 욤 이렇게 읽고 쓰는데, 이 욤이라는 이 날이 24시간,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24시간일 수도 있고 혹은 긴 기간일 수도 있다. 요 날이 1,000년이 될 수도 있고 만년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몇백만 년도 될 수 있지 않겠냐.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지구의 나이는 달라질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팽팽합니다. 근데 이 한없이 이 우리가 알고 있는 날 24시간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우리가 이 몇만 년 혹은 몇백만 년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도 창세기의 문맥 속에서는 주장하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뒤에 같은 창세기 안에 야곱이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수일이 나오거든요. 그 일이라는 것은 결국은 24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한없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과학자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이 욤이라는 단어가 수백만 년일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어려워요. 같은 창세기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심각한 고민을, 이런 문제로 고민을 했던 고대 유전공학과의 김익환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본인도 교회를 다니는데, 그리고 과학자인데, 그리고 과학도들을, 젊은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런 질문을 받고 있으니까. 이분이 작년인가 저희 교회에
SB 베리타스 포럼이 있습니다. 해마다 5월경에 저희 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과학자들이나 인문학자들을 초청해 가지고 포럼을 하고 질의응답을 하는데, 이분이 작년에 초대했더니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너무 많이 고민을 하고 있을 때 해답을 요한복음 2장을 읽다가 거기 가나의 혼인잔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을 변화시켜서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그 포도주를 맛보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너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질이 좀 좋은 거 내놓다가 술이 취하면 좀 나쁜 걸 내놓는데 너는 어떻게 나중에 더 좋은 걸 내놓냐? 넌 정말 양심이 너무 멋져. 이렇게 칭찬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포도주가 맛이 좋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포도주는 오래된 포도주일수록 좋기 때문에, 이 말은 아마도 100년 묵은 저기 나폴레옹 포도주, 그런 맛이 난다는 거예요. 그 포도주 안에서. 혹은 뭐 100년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질 좋은 포도주를 팔레스타인에서도 맛보려면 최소한 20, 30년을 묵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그거 물이 변하여 포도주 만드는데 얼마 걸렸을까요? 1초 걸렸단 말이죠. 1초도 안 걸릴 수도 있고. 1초 걸렸는데 맛은 100년 묵은 맛이 나요. 그래서 그분은 이 문제, 이 젊은 시골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다가 이 창조의 신비는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고, 우리 이 주님 손 안에 있을 때는 이 하루 안에 만드셨어도 그 수억 년의 모든 그런 경험이랄까요? 수억 년 동안 이 자연이 겪었어야 되는 것을 하루 안에 농축해서 그 안에 다 담을 수 있는 능력이 주님 안에 있다는 뜻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과학자들은 이 젊은 이 지구가 수억 년 동안 만들어졌다고 주장을 하는 것도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그것의 성경적 필요가 하루 안에, 이틀 안에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성경적 표현은 우리가 그대로 믿어야 된다 라고 그분은 정리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참고해 볼 만한 얘기입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지구의 나이가 얼마나 되었나 라는 논쟁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며, 그러나 주님의 손 안에서 그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이렇게 신비한 요소가 있으니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진리들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를 얘기하는 이유는 이런 우주 만물을 주님이 이렇게 지으셨는데, 이렇게 우주 만물을 지으시던 중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까지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 중에 천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천사를 지으신 거예요. 그 골로새서 1장에 아까 1장 16절인데, 이게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통치자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랬는데, 잘 읽어보시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또 뭐가 나와요?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이지 않는 것들 중에 누가 있냐면 바로 천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럼 천사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선 천사도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다 하는 걸 방금 확인하셨고요. 또 천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여러분 받으신 교환에도 있는데 그 2페이지로 넘기시면 그 천사의 특징이 나옵니다. 뒷면에 보시면 천사는 사람보다 어때요? 힘이 세고, 지혜는 어때요? 지혜도 많고, 결혼해요 안 해요? 안 하고, 숫자는 얼마나 돼요? 셀 수 없이 많아요. 왜냐하면 계시록 5장에 보면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만과 만을 곱하면 억이 되나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천사의 특징이 있는데 천사는 하나님처럼 무소부재하지 않다. 우리는 지난번에 하나님의 속성을 배울 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 어떤 장소에도 안 계시지 않는 분, 편재, 어디든지 계신 분, 이게 무소부재, 아니 계신 곳이 전혀 없는 분, 모든 곳에 계신 분인데 하나님은, 천사는 그렇지 않아요. 천사는 모든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장 26절에 보면 여섯째 날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죠. 그러면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보내기 전까지 마리아의 집에는 가브리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러니까 천사는, 하나님은 어디든지 안 계신 영역이 없지만 천사는 제한적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 개인적으로 성도 1인을 향하여 천사 한 명을 붙여줬다고 어떤 사람은 믿는 분들도 있는데 이걸 수호천사라고 그러죠. 그런 흔적이 나오지를 않는다. 다만 시편 91편에 보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아니하게 하리로다. 개인적으로 지킨다기보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돕기 위하여 많은 천사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나타내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천사들이 여러 이름이 나오거든요. 천사의 이름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요괴 천사입니다. 요괴. 첫째로 그룹들이라는 표현들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언제 성경에 나오냐면 제일 먼저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생명나무 과실을 먹지 못하도록 지키는 천사가 있었어요. 그 천사의 이름이 뭘까요? 요 성경대학이든지 교리대학이든지 실력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 된다. 여러분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뭐 공부하고 있죠? 천사 중에서 뭐가 있다 그랬죠? 그룹들을 히브리어로 쉐라빔 이렇게 부르는데 창세기 3장 24절 거기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 그룹들이 천사의 한 종류라는 거예요. 또 그룹들 말고 여러분 이 비슷한 이름 한번 들어봤어요. 스랍들은 뭐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 세라핌 이렇게 부르는데 요거는 하나님의 제단에 관련된, 방금 그룹들은 느낌이 어떠냐면 뭔가 힘이 있을 것 같대요. 칼을 가지고 못 오게 막 지킬 것 같고,
이 스랍들은 주로 어디에 관련되냐면 예배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제단하고 관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이 천사들이 날개가 6개가 있었는데 둘로는 얼굴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개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차마 못 보는 거예요. 이 천사들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그때 나오는 천사가 스랍들. 그래서 이사야 6장 2절에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거기 6날개가 있어 쭉 나오고 그 천사들 그 스랍들이 서로 불러 이르되 뭐라고 그래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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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래서 이제 천사들 중에 스랍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도 있어요. 보니까 생물들, 계시록 4장에 이 생물들, 여기서 의 해석은 조금 필요합니다만 우선 생물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천사의 이름 중에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혹시? 가브리엘 방금 했어요. 잘하셨어요. 또 알고 있는 거 있어요? 미가엘. 미가엘인데 천사장 미가엘이라고 그러는데 천사장 미가엘은 성경에는 딱 한 명 나와요. 여기 미가엘입니다. 그게 다니엘서 12장에 나오는데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이 미가엘은 소위 하늘의 군대의 대장이다. 그러니까 싸움하는 천사들을 이끄는 우두머리다 라고 이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미가엘인데 여러분이 그 영어 이름 중에 마이클 들어보셨죠? 마이클이 미가엘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이클 누가 하나님과 같으리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아들을 좀 씩씩하게 키우고 싶은 미국의 부모들이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마이클 이렇게 많이 지었었죠. 그래서 그런 마이클 천사장 마이클이 있고 또 천사장이라는 이름은 없으나 그렇게 추측이 되는 가브리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령으로 소식을 가져온 가브리엘 그런 이름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천사들의 이름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이 천사들을 왜 만드셨냐? 천사들을 왜 만드셨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왜 만드셨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 나라를 지키거나 혹은 싸우는 일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뭐 그런 일부분 역할도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게 하나 나옵니다. 왜 천사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냐면은 성도들의 구원을 위하여 이 천사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인간을 돕기 위해서 한마디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요, 거기 고넬료가 나옵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한마디로 기도의 사람이었고 구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넬료를 너무 이뻐하셨죠. 이방인이었는데 이방인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가 늘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그때 누가 나타났을까요? 지금 분위기상 누가 나타나야 되죠? 천사가 나타났어요. 네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너는 지금 사람을 요바로 보내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네 집안에 좀 오시라고 부탁을 해라. 그래서 그 천사의 얘기를 듣고 이제 이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니까 진짜 요바에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리저리서 베드로 씨 꼭 좀 와달라고. 그 베드로가 들어와서 예배를 시작하는 그 순간 성령이 임재하여 고넬로 집안에 거기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방언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되죠. 그때 역할을 한 존재가 바로 천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는 왜 필요하냐면 이렇게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런 영광스러움을 맛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만들었지만 또 하나 성도들을 섬기라고 천사를 만들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히브리서 1장 14절에 나와요. 거기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모든 천사들은 무슨 영이라고 나옵니까? 섬기는 영으로서. 섬기는 영이에요.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러분, 이것을 오늘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천사는 하나님이 왜 만드셨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섬기는 영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한때 이게 한 10여 년 전에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천사 숭배를 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천사가 실제로 있으며 그리고 그 천사는 우리를 돕는 존재다. 그래서 천사를 우리는 섬겨야 된다. 그래서 천사를 예배하는 그런 집단들이 생긴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남아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 성경을 제대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게 이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천사는 섬김의 대상이 아니다. 예배의 대상이 아니다. 천사는 우리를 섬기라고, 우리를 도우라고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다. 다만 지금은 우리가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 존재이고 우리는 육체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힘이 셀지는 몰라도 이제 언젠가 그들은 우리를 완전히 그들의 섬김을 받는 날이 곧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천사는 왜 만들어졌냐면 우리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종종 또 천사들을 사용하신 적이 있어서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실 때 심판의 부분 집행자로서 또 천사들을 쓰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제가 이 구절을 새벽 기도나 이렇게 사도행전 설교할 때 자세히 이 부분을 강의했던 적이 있었는데 여기에 나오는 벌레에게 먹혀 죽었는데 도대체 얼마나 벌레가 크길래 헤롯이 벌레에게 물려 죽었을까? 갑자기 벌레 중에서 바퀴벌레, 우리가 알고 있는 바퀴벌레보다 한 1500배 큰 왕 바퀴벌레가 나타나갖고 아가리를 벌려서 헤롯을 잡아먹었나? 여기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벌레에게 먹혀 죽였으니 그건 엄청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이 존 스토트의 주석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영국의 브리스톨 대학의 유명한 크리스천 의사가 그 지은 책 중에 아시아인들에게는 소위 이렇게 회충이 많아서 이 회충이 평상시에는 온화한데 어떤 조건이 만들어질 때 이 회충도 갑자기 정신이 나가가지고 위장을 물어뜯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벌레에게 먹혀 죽였다는 거는 갑자기 지금 1세기니까
이 헤롯 속에 있었던 회충들이 무슨 일이 생겼는지 갑자기 단합대회를 하면서 그들이 야 지금이다 그래갖고 이 지금 그 헤롯의 위장을 물어뜯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벌레에게 물려가지고 손 한 번 써보지 못하고 그 탁월한 연설가요 헤롯 아그리파 이사는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죽게 되죠. 요때 그런 벌레들을 하나님의 심판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때 쓰임받았던 존재가 누구라고요? 천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사를 지금 짧은 시간에 천사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천사는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천사는 인간보다 능력이 많다 적다? 많다. 그러나 그들은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피조되었다. 그들은 결코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 정도까지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참고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천사는 무소부재하지 않기 때문에 천사에 대해서 너무 많이 신경 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존재거든요. 하나님의 비서들하고 얘기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대통령하고 직접 만나는 사이란 거고요. 우리가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께서 직접 오실 텐데, 그래서 우리가 천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정도 지식만 있으면 좋겠다. 나머지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면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필요하다고 여기시면 그런 천사들까지 동원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지금도 이렇게 지켜주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 중에서 타락한 천사가 있었습니다. 이 타락한 천사를 일컬어서 오늘 우리가 이제 후반전에 공부하게 될 이 타락한 천사가 뭐냐? 사탄, 마귀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완벽하게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는데 악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악은 어떻게 시작된 것인가? 악의 기원을 생각할 때 성경은 타락한 천사로부터 왔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디에 그게 나오냐면은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나와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여기 범죄한 천사들이 나옵니다. 천사들이 원래 이렇게 만들어졌었어요. 방금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해서 만들어졌는데, 이 천사들 중에 일부가 범죄한 천사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죠. 범죄한 천사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악한 천사들의 이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름 중에 뭐가 나오냐면, 첫째 마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둘째 공중권세 잡은 자, 귀신이 나오고요, 이 세상의 신이 나오고요, 이 세상 임금, 바알세불, 시험하는 자, 계명성, 기름 부음을 받은 덮은 그룹, 이런 용어들이 이제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중에요, 여러분, 마귀가 나오잖아요. 마귀는 어디에 나오냐면 여러 군데 나오지만은 계시록 12장 9절에 비교적 자세히 이 마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에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기서요, 큰 용이 나오죠.
큰 용하고 같은 단어가 거기 나와요. 그게 뭐예요? 옛뱀. 옛뱀하고 같은 단어가 뭐예요? 마귀. 또 같은 단어가 하나 더 나와요. 또 뭐예요? 사탄. 그 다음에 또 하나 같은 단어가 나와요. 온 천하를 꿰는 자. 요 여러 번 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꿰는 자. 그런데 그가 땅에 내쫓길 때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러니까 그의 졸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앞에 나오는 5개 단어는 같은 단어인데 여러분 그 단어는 전부 다 원문에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 단수, 사탄 단수, 온 천하를 꿰는 자, 이게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 보면 이게 사탄이라고 나오는데 또 신약에 읽어보면 또 사단이라고 나온, 히브리어는 사탄이에요. 원래 의미, 원래 히브리어로 읽을 때는 이 단어가, 요거를 헬라어로 옮길 때는 이 단어를 정확하게 읽기가 헬라어로는 어려워서 사단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말에도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찬송가 중에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이렇게 할 때 성경적으로서는 맞는 거는 아닙니다. 마귀들은 아니고 마귀. 그러니까 마귀는 뭐하고 같다고요? 사탄. 사탄은 뭐하고 같아요? 옛뱀, 큰 용. 이게 같은 단어로서 마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사탄계의 우두머리, 그거를 사탄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탄에 관해서 보통 요즘 성도들이 알고 있는 이름이 하나 있으니 그게 루시퍼예요. 루시퍼. 그런데 여기 성경에는 루시퍼는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루시퍼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에서 나왔냐면은 계명성에서 나왔습니다. 계명성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빛나는 아침 광명, 그러니까 금성을 말해요. 원래 아침에 제일 먼저 뜨는 그 샛별, 빛이 나오는 별, 요 단어를 라틴어로 옮길 때 라틴어가 루시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루시퍼라는 것은 결국은 이 사탄의 다른 이름인데 라틴어의 이름이다 라고 여러분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빛나는 별, 루시퍼, 사탄, 이렇게 다 이제 동의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밑에 이제 귀신들, 이 세상의 임금들, 그 다음에 계시록의 짐승, 이건 다 뭐냐면은 사단의 졸개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두머리가 있고 그 밑에 사단의 졸개들이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 천사 중에서 이 천사들이 도대체 왜 타락했을까요? 왜 타락했는지의 그 이유가 이사야서 14장하고 에스겔서 28장에 나옵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일일이 잘 읽고 좀 시간 동안 여러분들하고 좀 깊이 좀 보면 좋겠는데, 우선 이사야 14장 12절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요 이사야 14장은 원래 사탄이 타락한 천사였다라는 걸 설명하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원래는 바벨론 왕을 꾸짖으면서 바벨론 왕의 교만과 그 다음에 바벨론 왕의 최후가 어떻게 될 것을 예언하는 그 예언 중에 일부인데, 그 바벨론 왕을 꾸짖으면서 너 바벨론 왕은 마치 타락한 천사의 길을 걷고 있어 라는 설명 가운데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이사야 14장 12절 보면은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이게 다 뭐냐면은 이 천사가 루시퍼가 한때 아름다웠고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별명이 계명성이에요. 떠오르는 아침 햇별, 샛별이었단 말이에요. 샛별. 이름이 기가 막히게 나올 정도로 아름다운 피조물이었는데 이 피조물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마음에 이르기를 뭐예요?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들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무슨 냄새가 나요? 예, 교만이 하늘을 찌르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하고 비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천사 중에 이 루시퍼도 천사장이었을 것이다. 많은 그의 졸개들이 함께 쫓겨난 것을 보면. 그래서 그를 따르고 와 천사장님 너무 아름다워요. 이렇게 많은 다른 천사들에게 추앙을 받았었나 봐요. 그런데 그가 교만하여 하나님과 비기리라 하는 마음을 먹었고 하나님의 자리까지 탐하려고 하였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이 말은 완전한 몰락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몰락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 에스겔 28장은 두로 왕의 운명과 그의 몰락과 미래에 대해서 설명을 예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에스겔서에도 이렇게 두로 왕에 관해서 심판하시면서 사단의 어떤 사단의 과거에 있었던 그런 타락의 스토리가 여기 나옵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그룹은 아까 천사의 이름이라고 그랬죠?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이사야와 비슷한 문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이유는 교만이었다. 그들이 너무나 아름답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과 비기려고 했고 하나님의 자리까지 탐하려고 했기에 결국은 이렇게 추악한 형태로 변화되었고 결국은 몰락하였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 루시퍼가 한때 음악을 담당하는 천사였다고 하는데 맞나요, 목사님? 그런 근거가 정확하진 않아요. 근거는 명확하진 않습니다. 다만 이런 얘기가 나왔던 아마도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여기 그 에스겔서 28장 중에 13절에 바로 우리가 제가 언급했던 14절 앞에 여러분 성경을 나중에 찾아보시면 요 두로 왕의 타락과 심판을 말할 때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라는 구절이 나오고 그 다음 구절이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소고와 비파가 나오는 걸 보니까 이 타락한 천사가 음악하고 연관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합니다. 성경은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나머지는 어떤 누군가의 묵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야기라서 정말 루시퍼가 음악을 담당하는 천사장이었는지는 성경이 명확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들 때문에 추측할 수는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이 또 그렇게 추측을 하게 만드냐면은 음악은 많은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사람들의 마음을 흠모하게 하는 도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럴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다른 사람보다도 가장 많이 소위 말해서 타락의 길을 걷기 좋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가수들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를 일컬어 스스로 타락한 자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데, 많은 아이돌들이 엘비스 프레슬리가 여기 계셨던 이미 이제 권사님이나 혹은 아주머니들이 됐을 그런 분들이 젊은 시절에 이 엘비스 프레슬리를 막 좋아하고 흠모하고 막 그랬는데, 엘비스 프레슬리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을 쭉 그렇게 자료를 찾아보면은 엘비스 프레슬리를 만났던 사람들이 기자 중에 한 사람의 기록에 따르면 인터뷰를 하는 중에 어디서 사람의 살이 타는 냄새가 자꾸 나는데 어디서 나는지 몰라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엘비스 프레슬리가 담배를 손에 들고 있으면서 담뱃불이 자신의 살을 태우고 있는데도 느끼지 못할 정도의 상태까지 가셨다. 마약에 중독돼서.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타락했었던 사람이라는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금방 스타가 되는 게 가수들이잖아요. 그러다가 또 무슨 일이 생기면 금방 또 스타가 됐기 때문에 스스로 타락해갖고 금방 또 무슨 사건에 연결이 돼갖고 얼마나 많은 가수들이 막 감옥에 가고 대마초 사건 그런 거 연결돼서 감옥살이를 했나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음악을 하는 사람, 앞에 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런 길을 걸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성가대 하기 싫어요. 목사님, 내가 그래서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꾸 성가대 하라고 찬양단 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그럴까봐 안 한다니까요, 목사님.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수준이 아니니까 염려 말고 하셔도 돼요. 아무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그러니까 염려 말고 하셔도 되는데, 이런 사단의 위험성은 사단이 이렇게 됐듯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은데, 그것은 뭐냐면 그것이 음악이든 예술이든 우리의 부유함이든 우리의 자랑이든 그 무엇이라도 그런 것들이 교만이 되고 심지어 신앙생활의 연조가 깊어지면 우리의 믿음까지 우상이 돼서 자랑거리가 돼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겸손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의 도구로 쓰인다면 영적인 교만이 되죠. 그래서 우리를 다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이런 부분을 매우 주의하고 조심해야 한다. 하와가 넘어진 이유가 뭐예요? 이게 자유의지의 남용인데 하나님이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근데 하와가 무엇에 넘어졌냐면 하와가 사탄의 한마디, 이 동산의 실과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와는 말하기를 이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보다도 자기의 생각, 이게 앞섰던 여자였어요. 그 결과 하와는 유혹을 받아들였고, 유혹이 들어온 그 순간 사단이 발을 그의 마음에 허용하면서 하와도 무너지고 아담도 무너져서
죄가 이 땅에, 악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다 라는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빨리 끝내야 되는데, 여러분, 마귀가 어느 정도 능력이 있을까요? 근데 한 가지 매우 중요한 거는, 마귀가 타락한 천사라고 그랬죠. 아까 천사가 하나님하고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라 그랬어요? 무소부재하지 않다. 마찬가지로 사단은요, 무소부재하지 않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무소부재하지 않다는 거는, 여러분, 욥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탄에게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고 그래? 땅 여기저기를 다녀왔나이다. 그래서 사단은 여기저기를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여기 가면은 저기를 못 가고, 저기 가면 여기를 못 간다는 얘기예요, 사단은. 그래서 사단은 그렇게 전능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사단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그럼 사단은 그럼 주로 무슨 역할을 하느냐? 거기 5번을 보시면은 사단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여러분께서 마지막 페이지에 5쪽을 보시면은 마귀의 활동 1, 한번 읽어봐요. 마귀는, 시작. 마귀는 모든 죄의 근원이며 사망의 세력을 지배한다.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에베소서 2장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그래서 마귀는 모든 죄의 근원이 마귀 때문이라는 거예요. 둘째, 마귀는 또 무슨 역할을 해요? 성도들을 낙담시키고 시험에 빠지게 해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다닌다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면은 가룟 유다 속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사탄이 들어갔다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넘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속에 사탄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경험으로 얘기하시지 말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 내면에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성령님이 지배하신다. 그 성령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왜 성경에 보면은 사울 왕도 있고 믿다가 실족한 사람들은 왜 생긴 것이냐 그러면은, 근데 언제 사단이 역사할 수 있냐면, 사단은 언제나 죄가 있는 곳에만 제한적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죄를 지을 때 그 죄를 발판으로 삼아 일부분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사단의 노예가 될 수 있는가? 성경은 그럴 수 없다고 말해요. 그러나 부분적으로 사단이 왕성하게 활동하게 될 때 마치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지은 후에 회개하는 삶을 꼭 살아야 되고, 그리고 사단의 존재가 있음을 알고 사단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를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을 꼭 읽고 싶은데, 오늘 야고보서 4장 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반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귀를 물리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결하면 돼요. 거룩하면 돼요. 그렇게 되려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죄가 있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그 다음은 회개하여 마음을 깨끗하게 할 때 여러분 사단은 역사하지 못한다. 여러분 마귀의 다른 이름이 아까 바알세불인데 바알세불의 뜻이 파리 대왕이에요. 왕파리. 파리의 왕. 그게 바알세불이에요. 놀랍게. 그러면 이 파리는 여러분 어디만 파리가 뭐가 있을 때 파리가 역사합니까? 날아다닙니까? 똥을 좋아한다며 똥을. 똥이 있는 근처에 파리가 엄청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파리를 쫓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똥을 치우면 됩니다. 똥을 치우면 파리가 떠나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똥을 치우면 바알세불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뭐라고 그래요? 성결하게 해라. 손을 깨끗하게 해라. 지금 김영욱 장로님이 지금 빨리 끝내라고 다리를 치시는 건 아니죠, 설마? 아니 왜 이렇게 길게 하냐고, 오늘 어린이날 앞두고. 네, 이런 얘기를 저기 교회를 안 오신 성도님들이 지금 유튜브로 보면서 얼마나 즐거워하시겠어요, 그죠? 궁금해 죽으려고 그럴 거예요, 지금 무슨 누가 왔는지. 근데 제가 장로님 오셨다고 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 회개만 하지 말고 뭐 또 해야 되냐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마귀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주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유혹을 받을 때, 어려움, 낙심이 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사단아, 떠나가라. 이렇게 하면 사단이 떠나요, 안 떠나요? 떠나요 그러시는 분 떠나는 거고, 몰라요 그러면 모르는 거예요. 여기 말씀에 대적하라 그리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잖아요. 말씀을 믿으셔야지.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이걸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피하리라 그랬으니까 피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께서 믿음을 가지시고 사단아, 나한테 유혹을 주는 사단아, 떠나가라. 그러면 떠난다는 거예요. 회개하시고 사단을 대적하시고. 사단은 최후에 어떻게 될까요?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불과 유황못에 떨어진다. 불못과 유황물. 그러면서 사단은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하면서 사단의 운명은 결정됩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 천사도 있고 천사가 있는데 아름답게 지음을 받았지만은 그들이 교만할 때 마귀가 되었고 멸망받을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 주여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사 끝까지 성도의 아름다움을 지키게 하소서. 그런 유혹을 받지 않도록 회개하고 물리침으로써 영적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그런 믿음과 기도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